우리가 보는 말씀은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고 또 많이 또 재밌게 들어보셨을 말씀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좀 이상하게 한국에 통용되는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건데 거지가 있고 또 부자가 있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부자가 어디를 갔죠? 지옥불에 갔어요. 그리고 거지는 천국에 올라갔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물이라도 좀 한 번 찍어서 나한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우리 집 앞에 살던 그 나사로란 거지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내 그 가족들이라도 나중에 여기 안 오도록 좀 함께 해달라고 가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미 선지자들하고 다 보냈어. 모세 율법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가면은 분명히 다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어차피 들을 놈은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이거 봐라, 지옥이 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지옥 가는 거 이거 진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캄보디아 가서 연극, 그 종이 연극인가요? 그 잉연극을 했는데 이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로 했었을 때 막 그 지옥 나오면은 막 불이 껌뻑껌뻑거리고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의 무서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했었을 때 여기 신기한 게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여기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품,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그러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인가? 좀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지옥에 있는 이 부자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뭔가 좀 한 라인이 있나? 소통이 되나? 뭐 이런 식의 다른 죄송한 얘기지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그 나사로라는 이름과 또 부자의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 비스꾸무리한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심청전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차용을 해서 갖고 오신 거고요. 그런데 그 유대에서 있었던 일종의 뭐 심청전 같은 그 이야기는 어디서 왔느냐?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그 근원을 이집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고개 넘어와서 유대의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뭐 이야기거리가 된 거고, 그 이야기거리를 예수님께서 차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토리를 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느냐, 이 비유를 왜 얘기하셨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청전도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각색된 거고요. 사실 전 세계에 심청전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동남아에도 있고. 근데 이 이야기들이 뭐 무역을 하다 보면 이야기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각 나라마다 각색해서, 우리는 뭐 용궁도 나오고 뭐 또 심청이도 나오고 뺑덕어문도 나오고 각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왜 요 얘기를 차용을 하셔서 뭐 지옥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 품 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일까 했었을 때, 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거하고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아니 부자와 거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의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거 뭐 이혼하지 말라 이 얘기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애매해지죠?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얘기를 갖다 붙여놓은 거는 이 이야기하고 뒤의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을까? 요건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하고 깊이 관련이 되는데 율법에 보면은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인해 준 게 아니라 못돼서요. 인간이 못돼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경제권도 없고 그냥 남자한테 버려지면은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기의 인생을 그나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인권 보호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여자를 쫓아내려면 그 조강지처를 쫓아내려면 증서라도 하나 써서 보내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당하는 여자를 위해서 준 법이지 이혼을 마구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남자가 왜 이혼을 하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남자가 이혼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를 못 낳아서 여자가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애를 못 낳은 여자를 쫓아보내고 새 여자를 맞이하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방법도 있었지만 쫓아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못했죠. 그리고 말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욕정이죠. 욕정. 살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돈이 있어요. 능력이 돼요.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같이 들고 가는 그 여인을 더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면 저게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당연히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욕정이 생기잖아요. 그 욕정 때문에 욕정을 감추는 마음이지만 하지만 쫓아내는 이유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쫓아냈어요. 아내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합법화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니까 그러한 이혼된 상태에서 당하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혼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서만 써주면. 그런데 요딴 식의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이 다른 데도 다 미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앞에 바치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뭐 11조와 비슷하다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면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을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근데 율법도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제일 시작은 가족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틈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그 식성에 맞춰서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이 뭐냐면 부에 대한 거였어요. 부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율법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을 해주셔서 잘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꼭 다 전부 맞는 말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지지리도 못 받아서 그렇게 가난해졌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하고 뭐 돈을 날려먹고 사업을 날려먹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좌파가 아니라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부는 계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가능성이 더 많고 부가 대물림되면은 부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산층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산층에 의해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생산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럼 사회는 언제 망하느냐? 필리핀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여러분 필리핀이 공산주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이 망한 거는 나라 전체의 5%의 귀족층이 나라 전 재산의 90%를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라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5%의 상류층과 95%의 빈곤층이 존재하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부가 하나님의 복이다. 맞는데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다 부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요,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뭐요? 이 소리가 뭐냐면 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부는 꼭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그 허점을 꼬집고 싶었어요. 그래, 진짜 부자가 복된 자야? 하나님의 복받은 자야? 진짜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욕정에 의해서 이혼한 거면 그건 죄야. 그거를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든 말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정당화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충격을 먹었느냐? 예,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전혀 반대로 생각이 된 거예요. 원래 부가 하나님의 복이면은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어딜 가야 됩니까? 천당에 가야 돼요. 부는 복이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거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상하네. 부자는 복인데, 그럼 부자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저 죄인데, 그러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23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천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는 부자예요, 거지예요? 거지예요. 예.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천국을 갔을까? 이 사람은 왜 또 지옥을 갔을까? 오늘 말씀에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스토리를 목사님들이 많이 만드셨는데, 나사로가 그렇게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 부자는 그 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 좋은 얘기인데, 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되냐는 겁니다. 근데 이 부에 대한 생각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 속에서 불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의 1의 제물이 있었어요. 그 10의 1의 제물은 뭐냐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려서 그 소출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자기의 집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3년마다 한 번씩 또 10분의 1을 거뒀습니다. 그럼 3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또 따로 떼어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0분의 1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들이 밭에서 소출을 이렇게 거둘 때 그냥 팍팍 다 긁어서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빡빡 긁어서 집안에다가 창고에 갖다 넣어서 잘 보관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좀 내비둬. 왜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 좀 먹게 내비둬.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포도를 따고 무화과 같은 거 딸 때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한 열매도 남기지 말고 다 따먹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비둬. 좀 내비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그네는 돌아다닐 때 이 사람이 방문을 하면 친절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부가 복이냐? 맞을 수 있죠. 하나님이 복 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러면 잘 살게 되면 곧 그게 천당이냐? 그건 아니에요.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나눠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헌금을 한 거로 교회에서 나누는 역할을 하거든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되지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돈이 있건 없건 나눠야 돼요. 모자라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생겨요. 제가 이걸 더 경험해봐서 10년 동안 해봐서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는 나눔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을지 뻔해요. 그죠? 반면에 그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내가 지지도 복이 없지. 내가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때 누구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보증을 안 썼으면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앉았는데 누구누구는 그렇게 막 집값이 3배로 뛰었다는데 나는 계속 연립해서 살아서 집값이 내려앉았고 이럴 게 아니라고요. 가난이 곧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또 예수님이 생활을 하시면서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자였어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소년가장이었어요. 아,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나의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여함을 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은혜로 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체계고, 사실은 이러한 체계가 가장 잘 된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예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감사로 또 받고, 이런 일들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생각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나온대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의 원래의 의미와 뜻을 곡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해석과 의미가 뭘까? 우리는 정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나?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복음서가 4개죠?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 아십니까?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아시는 분? 내가 복음이라고. 내 구미에 맞으면 맞고, 내 구미에 안 맞으면 튕겨내고, 바리새인인 거죠. 주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